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멍가게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또 개인으로부터 가정의 문제까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과 또 알면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꿈을 꾸는 것 같죠. 문제를 피할 수 없고 또 어려운 것을 마냥 피해 다닐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와 말씀드리죠. 배고프다.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무슨 메뉴를 먹을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런 것처럼 무슨 메뉴를 먹을까?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배고픔을 가지고도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즘 소년소녀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루 한 끼뿐이 못 먹는데 그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문제죠. 몸이 아프다. 근데 물론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데도 보통 몇 개월 이상씩 기다려야 되죠. 환자들이 많아서.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더 악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그 옆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가운데 어린 그리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서 또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또 일을 맡기게 됩니다. 다니엘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원망이 나올 수가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에 따라서 어려움조차도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좋은 걸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다니엘이 예외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서 그 다음 왕인 벨사사 왕까지, 또 바벨론이 바사국에 멸망당한 후에 메대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르기까지 나라를 바꿔가며 무려 4명의 왕을 섬기며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은 점령한 나라들이 컸기 때문에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지방에 장관을 세우고 그 위에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때 다니엘이 모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 총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발은 여기서 시작되죠.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왔죠. 그건 어느 나라든 가보면은 유지라는 지방에 유지 세력들이 있고, 왕족들도 있고, 왕이 있는데 왕족들도 있고, 무슨 명문 가문도 있고, 나름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자리, 의사들 보면 의사들이 나온다든지, 법조계 관련자들은 법적으로 간다든지, 어떤 자기네들이 그 형성된 그 모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뜬금없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그것도 다른 총리들을 다스리는 왕 다음에 서열 2인자 자리에 다니엘이 오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심히 배가 아파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트집을 잡으려 하겠죠.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일처리를 잘못해서 왕에게 반역을 한다든지 해를 꾸몄다든지 재정적인 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 했는데 트집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왕에게 총명을 받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열심히 했는데 IMF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을 당했죠.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피해들이 있죠.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하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껴서 고래 싸움에 한다 그래요?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와야 돼 그랬고 어느 한쪽을 딱 택할 수 없죠. 우리나라의 지금 처한 위치가 어느 한쪽을 택하는 순간 절반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하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이건 정치적으로 풀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다니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흠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물론 우리 믿음을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활에 있던 어느 하나의 흠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끔 뉴스에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무리를 일으켜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 뭐 나야 욕 먹는 건 그렇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때로는 선교에 앞길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고위 공직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장관에 임명한다, 뭐 어느 자리에 임명한다, 국무총리다 그러면은 청문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전과가 있느냐 그런 걸 터는데 예전에는 그럼 본인만 하고 왔는데 요즘은 그것이 이제 좀 넘어서서 가족들 중에 뭐 전과범이 있느냐, 마약을 하느냐, 도박을 하느냐, 음주운전을 했느냐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든지 그 자리에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올바른 사람을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알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도 의무지만 그것이 시기심에서 질투와 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유능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나라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 우리 중에서도 모르죠. 우리 중에서도 뭐 여기 시의원, 도의원은 뭐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을 때 뭐 의학 분야도 그렇고 한 분야 전문가가 됐을 때 나라에서 고문으로서 뭐 특별 자문기구에 필요할 때 추대를 받아서 등용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여기저기 먼지 털듯이 찾아봤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 원칙도 이것도 문제는 아니죠. 이방 나라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경험해봤죠. 나라 뺏기고 언어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종교도 뺏겼죠. 그래서 신사참배, 강제로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미 빼앗겨 봤기 때문에 다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과 법관, 모든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니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어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뭐 민식이 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입을 가지고 법안이 만들어지죠. 이건 다니엘법이에요. 다니엘만 잡으려고 한 법이에요. 다니엘 아닌 다른 사람은 여기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30일,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완전한 믿음의 핍박이 오게 된다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나가겠죠. 근데 여기 30일이라는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30일만 넘어가면 돼. 하나님도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도 참고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게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게 아니라 이 30일 안에 걸리면 사다구리에 던져지면 죽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쓰임받기 위해서 이 고난을,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30일을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0일이라는 것, 30일만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뭐 신사참배, 매주 가서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신사참배하면은 예배 드려도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신사참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신사참배하면 예배 드리는 거를 자유야, 허용되죠. 주기철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신사 있는 쪽을 통해서 참배 엎드려 절하는 건 아니고 고개만 까딱거려도 신사 참배한 거를 인정해 줬다 그랬대. 고개도 까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길에 많은 위기를 만났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동족한테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죠. 우리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어요. 신사참배냐 아니냐 이런 진짜 인생을 뒤엎는 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가는 결정 가운데서 믿음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 여러 가지겠죠. 학교를 지나가는 거라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돈을 얼마 받느냐 연봉을 많이 주는데 성공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위주로 가다 보면은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5일 근무하고 4일 근무 앞으로 4일 근무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기업 가도 주말에도 출근해요. 정식은 5일 근무예요. 근데 내 할 업무 일 처리가 안 되면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출근해서 일해요. 지금도. 그래서 연봉을 더 준다는 데를 마다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데를 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에 퇴근한다. 대기업인데 새벽별 보기 운동한다. 나는 해는 못 보고 별만 보고 다닌다. 아침 해 뜨기 전에 별 보고 밤에 별 뜨고 나는 별만 본다. 해를 못 본다. 죽겠다. 그래서 대기업이 연봉을 많이 주는 이유를 알겠대. 대기업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승진하고서 왜 사람이 진액이 쪽쪽 빠진대. 주말에도 일 때문에 호출 부르면은
여러분 실제 봤어요. 가족 중에 상이 나가지고 장례식 중에도 핸드폰 들고 계속 업무 지시하고 업무 보고받고 업무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믿음에서 소홀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냐 아니냐, 우리가 얘기하는 WCC,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절반 이상, 그것과 아닌 것, 이렇게 큰 것들, 그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냐 아니냐의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 갈까? 장사할까? 예배 드려 갈까? 날씨 좋은데 놀러 갈까?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믿음을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딱 사업을 하게 될 때 가족들이 다 안 믿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가족들이 다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주일 성수한다고 처음에 시작하죠.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기다렸는데 복은 안 오고 좀 힘드네, 사업이 힘들고, 그래서 반타작하죠. 낮에는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일하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믿음 생활이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게 피해가 돼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내가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 충성하고, 건강 주시면 충성하고, 안 주시면 말고. 그게 거래죠. 기브 앤 테이크, 거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는데 생명이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 정신의 이상을 가진, 그래서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학교에 폭탄을 설치하고 다 죽이겠다고 날뛰는 가운데 레이첼 스코트라는 한 여학생에게 총을 들이대고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봅니다. 정교도의 나라인데 사탄을 숭배하는 잘못된 이런 종교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한 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알겠죠. 레이첼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 그럼 네가 믿는 네 하나님 곁으로 가라면서 총을 발사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제폭탄을 설치하고 다 죽이겠다, 그리고 우리도 죽겠다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진압을 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그녀가 1년 전에 썼던 그 일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책이 번역돼서 나왔었죠. 거기에 이제 그 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1년 전이에요. 교회를 다닌 게 1년 전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 그때 그래서 그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고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마음에 믿음 생활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오라락가라락 하고 믿음이 그때그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때 여러분 환란이 오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도망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까지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17살 고등학생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얘기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연구에서 우리 교수님 논문 쓸 때 제가 연구해서 부분적으로 넣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총기 자율화가 돼서 여러분 총 하나씩 들고 다니면 친구랑 싸우다 빵, 술 먹고 빵, 뒤에 있는 차가 빵 했다고 빵, 빵빵 쏘다 보면 하루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최하 1000명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처럼 총기가 풀리면 미국이 총기 사고가 많죠. 학교에서 요즘 뭐 총기 사고 났다, 정신 이상이 있어서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 가서 옛날에 받았던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동성애자가 막 총기를 난사해서 죽이고 버지니아 텍에서 한국인 1.5세대 조모모 학생이 자기가 받았던 것에 대한 서러움과 어려움 때문에 총을 179발을 쏴서 32명을 사살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때 미국이 전 세계가 슬픔에 빠지게 되고 분노했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공항에 CNN 특보가 나오면서 그 사건이 보도됐어요. 제가 그거 딱 들으면서 우리 망했다. 네, 망했다. 그때 죽었던 교수 중에 한 명이 학생들을 피하게 하고 자기 몸으로 그 총알을 맞아서 대신 죽었던 교수가 600만 명이 학살당했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왔던 유태인 교수가 그 자리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그 때문에 전 유대인들이 들끓고 있을 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성지순례 가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여권 보고 바로 이렇게 그냥 무사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저도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 한국 여권 보면 뭐 짐 검사하고 뭐 이렇게 없고 그냥 쭉쭉쭉 빠져나가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한국이 거기 딱 나오죠. 한국인 학생이. 걔는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에요. 왜 이민 갔으니까. 이민 갔는데 1.5세대라고 그러죠. 이민 가서, 그러니까 원칙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애인데 미국인이라 해야 되는데 한국 학생이 총기 난사로 우리 유태인 희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양발까지 다 털어가지고 가방 다 털어서 뭐 어마어마했어요. 미국이 총기 사고가 1년에 많이 나죠. 많은 희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 버지니아 텍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내가 힘들어 아파. 그래서 너희들도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총으로 쏴서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도 힘든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또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죠. 여러분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살인 행위예요. 뭐 한 잔쯤이야가 우리나라 사람들 한 잔쯤이야 뭐 밥 먹으면서 반주한다 그러는데 이 문화를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내 한 사람의 실수로 한 가정을 파멸시키는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이건 살인 행위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추가돼서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였죠. 군부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종교보다도 유독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중간 한 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머물러 있는 수는 없겠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탄이 원했던 것은 다니엘을 죽이는 것보다 사탄이 원했던 건 다니엘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30일이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는 것보다, 그건 순교자를 만드는 거, 다니엘을 죽이는 것보다 사탄이 원했던 것은 저가 30일간 타협하는 거예요. 30일. 여러분 신사참배 때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속해 있는 교단, 장로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 빼고 다 신사참배했죠. 근데 혼자 안 하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도 있고 안 하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만 목사냐, 너만 거룩하냐 그래서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순교하시기 전에 장로교단에서 쫓아내죠. 목사 면직을 시키고 장로교단 쫓아내죠. 그 나중에 그 주기철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교단이 하나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신사참배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봤을 때 위기를 모면하는 것, 우선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 내가 성공하고 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도 알면서도 우선 지금 상황에 내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와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될 때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 우리 2시 기도회 했었죠. 2시 기도회 할 때 보게 되면 2시 기도회 해놓으면은 어디 못 가요. 어디 못 가. 이제 이 1시간 반경 안에 있어야지 어디 갔다가 이제 늦으면 못 오니까 아무 데도 못 가. 2시 기도하면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 2시 기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이제 목사님은 붕에 가시고 그러니까 2시 기도 인도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 데도 못 가. 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속히 예배 드릴 때도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아무 때나 시간 되는 대로 많이 모일 수 있는 대로 해갖고 오늘 이번 주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뭐 이번 주는 목요일날 미뤄서 하지. 그러면 여러분 옮겨진 것 때문에 또 못 드리는 사람이 생기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일상 생활이 주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살다가 남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의 하루가 일과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새벽 기도라는 거 하게 되면 아침 새벽에 하게 되면 하루 시작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이 큐티라는 것을 할 때, 새벽 기도는 없을 때 큐티라는 것을 할 때 그 큐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하루를 주님 의지하는 거. 그 믿음 생활을 사는 것.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살다가 돌아왔을 때 지쳐서든지 깜빡해서든지 시간이 늦어서든지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죠. 물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감사하고 또 죄진거 회개하고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지만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든 낮에 나오든 여기 새벽 말고 낮에 오전에 출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오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무조건 딱 모든 교인이 딱 시간을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일과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라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이 비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던지기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배 타고 가시면서 배에서 주무실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의심하면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의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요. 두 번째,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심의 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되십니다. 세 번째,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기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이 딱 맞춰서 죽이려고. 이거 피해가도 어차피 계속해서 죽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눈에 가시 같으니까 너랑 나랑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큰 어려움이 내 앞에 있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무리들이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것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기도하면은 보낸다는 것, 이것을 법을 만들면서 이것이 확실히 먹힐 줄 알았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들쑥날쑥한 사람 같은 뭐예요? 30일 아니라 평생을 그래도 드러내지 않게, 내가 드러나지 말라면 되지,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이게 갖다가 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텐데, 다니엘이 반드시 기도한다는 이들이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절대 이거 못 피해간다. 다니엘은 절대 기도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니엘은 절대 그 믿음을 지킨다.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기도한다, 매일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라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다니엘 6장 16절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한 얘기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오셔야 된다 했을 때 그것을 알고서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늦게 해서 가시죠. 그때 말하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저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 죽은 자가 사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느냐. 물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 시작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만 도움을 받고 나만 은혜를 누리고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던져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흔히 그런 기도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어려움이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믿음 없으면 낙심해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움 당하게 해주세요? 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서 왜 고난 가운데 나만 남겨졌어요? 믿음 없으면 원망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닐 때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사자굴에 안 던져졌으면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자밥이 되니까, 죽으니까.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장소가 좀 바뀌고 내 마음대로 못 따라다니고 약간 갇혀있다는 느낌이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죽기 때문인데 죽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 뭐예요? 저건 죽었다. 다니엘이 아끼던 다리 왕이 금식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내고서 새벽에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다니엘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도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으면 사자에게서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상시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 어려움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미 보내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약 왕이 자기가 만든 법인데 다니엘을 총애하고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을 안 집어넣기 위해서 법을 없앤다든지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일어날 수 있고 왕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왕에게 그것이 책임이 전가될 텐데, 왕이 맞는 법대로 왕은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시기,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 전부 그냥 일렬로 앉혀놓고서,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 그렇게 해서 전부 일렬로 앉혀놓고서 몽둥이 딱 들고서 앉아! 이게 뻥 짓거나 몇몇 맞아 그러고,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도 강아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먹이 갖다 놓고 기다려 먹으면 안 돼, 기다려 이랬고, 그럼 먹어야 되는데 사자들 입을 봉했다는 게 뭐예요? 이빨 드러내면 맞아. 전부 쭉 앉혀놓고서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사자굴 들어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죽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밖에 외형적인 믿음은 있는데 중요한 건 외형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이끌고 나가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영어 표현이 있죠. Believe it would.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대로 그것이 내게 되리라. 되어질 것이 이렇게 되어질 것,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구한 대로 그것이 내게 되리라.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자굴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내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사방의 적들이 둘러싸였을 때 두려워하지 않죠. 사환은 오돌 것도 없고 다 죽었다고 이제는 하게 될 때 그 사환의 눈을 들어서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그들을 애월산 자보다 자신들을 애월산 그들을 애월산 하나님의 천군 천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최고 과정에 들어가게 된 유수연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여러분 3개월 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암이 깨끗이 치유돼서 2000년도에 총신대 작곡가의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스트리아 국제 성악 콩쿠르 대회에서 특별상 수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퍼즐 조각을 맞추시듯 제 인생을 끌고 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는 일도 나중에 보니 다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망 선고가 되고 여러분 17살 때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온몸에 암이 퍼져서 내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세계적인 그 분야에서 최고라는 오스트리아 그 학교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싶고 막 꿈꾸고 막 설레야 될 때 병원에 가서 사망 선고잖아요. 그 가운데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편하지 않을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하나만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은 그의 정적들만 해결했으면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어떤 해로움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 때문에 왕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다니엘 혼자만 믿고 기도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혼자서 전도한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서 왕에게 충혜를 받아서 왕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서 너희 모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는 건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변화됐을 때 영국이 변화되게 되죠. 존 낙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키십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잠깐, 그것도 뭐 맨날 몇 달 들어가 있던 것도 하룻밤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잠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저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잠깐의 고난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에 지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주님과 함께,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대신 살아주지 않죠. 세상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의 삶을 산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어,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도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멸실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은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서 주님이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